오늘은 이제 우리 고난주간 4일차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디어 그 절반의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네, 우리 그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기도의 책자에는 또 없는 내용입니다. 좀 원래는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요 말씀은 주일날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말씀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조정이 불가피해서 다시 이 본문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그렇게 참고해서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죽음하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이 진시황.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그죠? 수많은 신하들을 그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죽음을 참 극복하고 싶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엄청난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또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별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냥 때 되면 다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은 정말 특별한 고백입니다. 정말 인간의 어떤 이성과 관념 그 한계들을 차원이 다르게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문턱,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부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은 이 부활주일은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분명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종교도 또 안식일을 고집하는 그런 종교도 있죠.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이렇게 주일로 바뀌어서 지내고 있는 것일까요? 주일로 바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부활 없는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4대 성인에 불과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인의 차원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창조자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 자체가 어떤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 자체가 최종 목적지였으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이 땅에서 더 남으셔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오히려 더 큰 목적인 것이죠. 일부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장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설명해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본문이 바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을, 부활의 증인들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건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것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증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네? 자기만 알고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인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을 놓고 목숨을 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소정의 대가를 받고 그런 일을 할 수는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변함없이 이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끝까지 증언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가, 진실인가를 또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끼리만 아는 사실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은 증언되어져야 되는, 전파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필요한 그러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죽음 앞에 아무 쓸모가 없구나, 헛된 인생이구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죽음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여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삶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사형리라는 이 말씀을 또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갖고 있죠. 이 복음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전달자의 모습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면 왠지 그게 될 것 같아요. 팥으로 메주를 쓸 수 있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메시지, 그 내용보다도 메신저, 그 말을 하고 있는 전달자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이제는 약발이 떨어졌어, 효력이 떨어졌어, 이게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변함이 없고 복음의 내용은 여전히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전달자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주일날 배우는 이 사형리 말씀만 잘 익혀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반복해서 읽고 익히고 가급적 외우시고, 외움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말씀의 뼈대들을 잘 끄집어내고 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시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그 메신저, 우리의 모습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상대에게 내가 얼마나 신뢰를 주고 있는가,
상대에게 내가 얼마나 호감을 주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한편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삶이 부족하니까 내가 잘못 전했다가 복음이 훼손될까 봐 나는 침묵하는 게 좋겠구나. 착각입니다. 잘못된 오해예요.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 못지않게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정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뭔가 전달자로서는 부족함이 있으니까, 난 연약함이 있으니까 차라리 안 전하는 게 좋겠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해에 빠지면 안 돼요. 특별 새벽 기도회 이 한 주간은 특별하게 우리가 정한 기간이니까 정말 열심히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지. 근데 불사 하루 빠졌네요. 하루 늦잠 잤네요.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남은 이틀도 빠져야 되겠다. 여러분, 잘못된 결정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하루 빠지면 어떻습니까? 물론 전출을 하면 너무 좋겠죠. 계란도 얻고 전출도 하고 너무나 좋겠지만 하루 빠진다고 해서 나머지 날들까지도 다 빠져버린다면 그야말로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판단인 것이죠. 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주간에 정말 이 주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 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거,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루를 빠지든 이틀을 빠지든 나머지 할 수 있는 날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좀 부족함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면은 안 되겠어, 교회 이름에 먹칠할 수도 있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족함을 통해서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구미사랑의 교회를 나가니까는 저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네? 그럼 나도 충분히 가겠네? 이런 자신과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잘 통일 안 하시지만 여러분, 행실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 자체가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그런 내 모습을 볼수록 더 겸손함으로, 더 순종하면서, 또 더 사랑함으로 희생하면서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을 진심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활의 메신저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것은요,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삶의 행실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이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계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나누고 싶을 때 여러분, 반드시 이 기도의 자리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그 전하고자 하는 대상을 품고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눌하고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여시는 것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답답해 하시죠. 내가 좀 일할 수 있게 네가 좀 기도하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전도의 시작이, 예수님 부활의 증언의 시작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말씀은, 오늘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메시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펼쳐져 있는가를 또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앞에 요한복음 11장 전반부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나사로예요. 누가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해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해도 다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병든 사람에 대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에 대해서 어이구 뭘 잘못했길래 또 저렇게 혼나는 거,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이 나사로도 여러분 병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베단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뜻으로 본다면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베단이라고 이름하는 곳이 몇 군데 나와요. 그곳은 다 하나같이 어떤 곳입니까? 빈민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빈민촌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살고 있었던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나사로예요. 근데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고 아플 때에 꼭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자꾸만 죄책감까지 같이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무언가를 깨닫게 하거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려움과 시련을 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요, 큰 어떤 병을 얻었기 때문에 뭔가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믿음이 더 자라가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보았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그런 어려움을 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항상 뭐든지 그런 어떤 죄책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또한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나사로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또 한편 오해될 수도 있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이용해 먹은 것인가?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일부러 병을 주셨나? 아니요. 병을 준 것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그 병을 치유하시고 그 죽음을 극복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나사로에게 오히려 그 사건이, 병들어 죽은 사건이 놀라운 선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이제 다시 살게 된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죽음의 위기를 극복해 본 사람은 여러분 이제 죽음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부활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엔 다시 죽었겠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요. 여러분 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사신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죽을 위기가 많았습니까? 저는요 생각해 보니까는 저는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극복했던 것 같아요. 개에 물려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개가 저를 물어가지고 개집에 끌고 들어갈 정도로 그런 심각한 상황도 있었어요. 위기의 상황도. 근데 살아났잖아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저랑 같이 물놀이 갔던 제 친한 동생이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죠. 그게 저가 아니라는 저도 예외라는 그런 상황이 보장이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는 저는요 테러를 당해서 죽을 뻔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지나가는 그 자리에 불과 몇십 분 차이로 그곳에서 폭탄이 터졌거든요. 그러니 저도 죽음의 문턱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의 위기들을 그때그때 넘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조금 더 묵상해 보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어쩌면 이미 그때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내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죽었어야 되는 인생이 다시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처럼 이미 죽었는데 부활해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나사로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죽음을 맛본 나사로의 인생은요, 그 전처럼 똑같이 살아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이미 그때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내가 보너스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라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어도 살아나는구나. 우리는 부활하는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데 죽는 사람들은 뭐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해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죽음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추는 것이 죽음이에요. 심장이 멈춰서 더 이상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음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리요 단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의 상태예요. 영혼과 육신이 하나였는데, 하나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분리될 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영혼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창조 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분리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땅에서 땀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이 이제 예전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분리되어 있는 단절된 상태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즉 우리의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상태는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끊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오늘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메신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